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뿌리,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마리아가 가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향을 갖다 놓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는 12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절기가 초실절 절기예요. 초실절. 첫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보리를 심어서 첫 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고 그 밭과 논에서 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초실절.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은 초실절 열매예요. 그걸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하나님이 거두신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후로 수많은 열매들이 그의 포도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뭐냐면 성령절기예요. 성령절기. 오순절 절기가 있어요. 그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순절에 모였던 여러 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성령과 함께 전해지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심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제9시에 기도하러 그날도 변함없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거기다 두면 그 사람이 종일토록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또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그 문 앞에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이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다니는 사람들과 그 성전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구걸을 해야 마땅한데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보니 그의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불렀어요. 그 안전뱅이가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 무언가 내게 주려나 하고 구걸을 하려고 쳐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시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놓지를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쨌든 기도받고 그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잖아요. 저를 놓치면 다시 주저앉을까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놓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때 지어진 그 성전에 이렇게 길게 복도처럼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대리석 기둥이 되어 있고 지붕은 참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벽이 없는 그런 행각이에요. 유대 랍비들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갔는데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니 그 사람을 보고 신기해서 우르르르 쫓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기이 여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기사와 표적이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요점은 그 이름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지침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직 부활하신 이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식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회 봉사나 헌신이나 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선한 행위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이 충성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믿음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믿음에는 우리가 네 가지 뜻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논쟁, 회의, 토론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이나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 안에는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의심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 교회를 갔다가 들어보고 아닌 것 같아서 또 믿음이 물러났다가 다시 또 믿음을 가졌다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생겨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옷과 같이 갈아입으실 때는 주의 말씀과 믿는 자들만 남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돼요. 이후로는 신뢰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삶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헌신과 성실, 이 마음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한없는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말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 원어, 본어를 보면요, 이 말이 에메트란 말이에요. 에메트. 이 에메트란 말이 진리란 말인데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히브리 문자는 알파벳이 23개로 되어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플, 라메, 신, 타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자에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구원의 섭리와 만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 중에 첫 번째 에메트, 알렙이란 단어,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와 중간에 맴이라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말씀, 떡, 물, 양식을 뜻하는 이런 말과 맨 마지막에 타오라는 말, 아들이란 뜻도 있고 약속이란 뜻도 있고 기념물, 그리고 표, 도장, 인장 이런 뜻. 히브리 랍비들은요, 만물이 다 멸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마지막에 이 아들은 남는다, 타오는 남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하나님과 가운데 글자 어머니를 상징하는 맴과 마지막 글자 아들과 그 인장, 표, 확증, 도장을 뜻하는 이 말이 합쳐진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란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시작과 또 나음과 기름과 아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이 바란다라는 말이 갈망하고 갈구하고 간절히 원한다. 이 엘피조란 말은 사슴이 풀을 먹으면 이 풀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풀을 먹으면 가서 물을 먹고 해독을 시켜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물을 찾아 막 돌아다닌대요. 물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수동 디표형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필요한 걸 구하세요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기도는 잘못된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바라게 되어진 소망. 참된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소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구하여 되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겨진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하면 불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갈급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과 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여 속히 오소서. 이런 고백이 절절하게 나와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교회 때도 그랬고,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느 때 오십니까?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복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풍족하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부를 축적하고 이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교회들이 이 일을 부정해주고 이런 일을 축복해 주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바라게 되어진 것, 이것은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환난이 오고 극심한 핍박이 임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코로나에도 다 물러나서 자기 육신의 안위를 찾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그 통계가 0.7%예요. 0.7%예요. 사망자의 그 퍼센트가.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안 보이시나 봐요. 우리가 감기로 죽는, 이 독감으로 죽는 게 1.7에서 1.3%예요. 겨울에 독감으로 죽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지금 다 미혹되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때도 무슨 큰 흑사병인가 질병이 있었대요. 그때 루터는 우리에게 3일밖에 시간이 없으니 3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죽음을 예비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게 되어진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내가 뜻을 좀 읽어줄게요. 설명을 좀 이따 해줄게요. 그 추상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확신.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그냥 막연한 개념인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 실상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물질, 나타난 물질, 그리고 실제, 존재, 본질, 확고함, 그리고 확신, 그리고 아래에 놓는 반석과 같은 기초, 그리고 용기, 결의, 이런 말을 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용기가 있어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불같은 결의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결기가 있고. 그 용기와 결기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용기를 내서 맞선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상적으로 현현되어진 사물로서의 본질,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예술가예요. 평생을 어떤 조형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술가들은 그 영감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공부하고 이제까지 숙련된 기술과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뭔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걸 그가 1년이든 2년이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니 너무너무 만족하고 흡족스럽고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야.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을 소개할 때 이 작품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게 되어진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수동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그 소망의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믿음을 뭘 배울 것인가 7가지로 앞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필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그 7가지 절기,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그걸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으로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 믿고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나를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7가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내 육신과 내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그 믿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죠.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이 핵심이에요.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의 이름은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아파르란 뜻이 아벨. 우린 아벨이라고 불러요. 가인이란 말은 대장장이, 그리고 관직, 직분, 직인, 어떤 이 율법적인 단계를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이 관원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 직책, 직인 이런 뜻이 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명, 이 대장장이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마르투스. 증인이 되다. 증거를 내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증거를 내보이다. 그리고 그 보고, 올바른 보고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믿음을 가졌는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저가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 이 기쁘시게 하다,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만족하다, 완전히 일치하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의 뿌리 단어가 뭐냐면은 뜻이 맞다, 이게 짝이 맞다, 즐겁고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고, 가장 뿌리 단어는 뭐냐면은 들어 올리다, 취하다, 발생한 것을
가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가져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적과 같이 와서 우리를 취하여 가실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라는 말은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리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아직 비를 본 적도 없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경외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대.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하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지만은 사랑하는 게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울 것이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떤 존재로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만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렵지만 나를 위한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아직 임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일에 임할 것이다. 그 일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사람들은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이거 얼마큼 나한테 분깃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거 없이 누가 일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을까 봐 계약도 하고 담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였는데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를 삼을 것이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를 지어서 행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다. 고백을 했어요. 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색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걸 믿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그 18만의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나가게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래. 그리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칼을 준 것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불이 있는 항아리. 기드온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300명을 데리고 18만 명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팔 소리를 하늘의 천둥 소리와 같이 그들의 불빛을 천군들처럼 보이게 해서 아람 군대들이 다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칼에 쓰러지는 이런 일을 일으켰어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놀라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에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뿌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올바르질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말하지만 이 산인 줄 알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고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 어떻게 고쳤는가. 그때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죽이려 하였으나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그 믿음, 이름과 믿음,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상적 실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이를 믿는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 나타난 실체라고요. 실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강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고 양력이 있고 중력이 있어요. 모든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와요. 분자. 어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분자예요. 그런데 이걸 더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그 원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원자는 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에너지 힘이라고 그래요. 이 원자를 쪼개면 쿼크라는 것과 렙톤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쿼크나 이 렙톤이나 이런 거는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래요. 에너지. 그런데 이 전자기력은 뭐냐면은 원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이라는 거예요. 허공.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핵과 전자 사이에 이 힘,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피와 살과 세포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원자와 전자 사이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피부가 덮여 있잖아요. 이게 부딪혀 이거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 통과 못 하는 게 이게 핵과 전자 사이에 이 장력 때문에 생긴 그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전자기력 때문에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전자기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7가지 믿음은 한 가지씩 살펴보겠지만 개략적으로 죄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롭게 된 백성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믿음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불의 심판을 하신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영적 삶의 지계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7가지 믿음을 생기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 1서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에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들만 있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추한 것이 없고 그리고 밤과 어둠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영생만 있고 그리고 애통과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가난과 결핍이 없어요. 풍요만 있고 질병이 없고 미움이 없고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돼요. 이런 7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 말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왕의 수명이 45세였대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실 만큼 저를 쓰시려는지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남,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제도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체다. 우리는 믿는 대로 믿어지게 된 대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7가지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에 의해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7가지 믿음을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다 보면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확신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7가지 믿음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